우리 미국 아리조나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성대환 선교사님. 우리 교회에서는 1995년 12월에 나가셨죠. 예. 뉴욕에서 10년 계시다가 2005년경에 아리조나 투싼에서 지금까지 사역하고 계십니다.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한번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별을 가지고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설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죠. 그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기억하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저는 지난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에서 많은 눈물이 흐르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왜 하필이면 창세기 1장을 이렇게 말씀을 전달하시는가 이해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득 잠을 자지 못하고 있는데 계속 들리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서쪽 밤새도록 그러대더군요. 잠을 잘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이건 아재 개그인데 소치 작다고 그러더군요. 그래서 제가 스케일이 너무 적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좀 마음을 찢어 넓히라고 그러시는가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저는 전 우주를 휘젓고 다니는 사람인데 제가 스케일이 작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 제 스케일이 작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저 무한한 우주로 한번 나가봅시다. 여러분 답답한 거 많은데 무한한 우주에 나가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이 창조하심을 마음껏 누리는 이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특히 잘 아시고 항상 함께 하셔서 저희를 인도하신 그 사랑을 감사합니다. 대체 저희를 지으시고 지금껏 아버지 인도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창조의 하나님을 새롭게 참 경배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슬라이드를 불을 끄고 불을 꺼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아리조나 캄캄한 밤 속에 와 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이 사진을 볼 때? 그죠? 이 사진을 보고 와 하신 분은 오늘 이 강의를 들으면 은혜를 받을 것입니다. 저기 앞에 차가 있죠. 차에 보면 뭐가 반짝반짝하는 게 보이죠? 하늘이 너무나 어둡기 때문에 그 차에 비친 별이 보입니다. 저렇게. 이런 은하수는 지금 한국에서는 절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없고 자연의 불빛이 전혀 없는 아리조나나 저 어두운 곳에 가야만이 볼 수 있는 그런 사진입니다. 여러분이 이 사진 앞에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사진은 20세기의 가장 유명한 사진입니다. 아폴로 우주선이 달에 갔을 때 달의 표면 위로 떠오르는 지구를 찍은 사진입니다. 여러분, 지구가 공중에 매달려 있죠? 그죠? 우리는 지금 이 지구에 서 있는데, 그죠? 저 우주에 이 지구는 이렇게 매달려 있습니다. 자, 이 무한한 우주, 이제 우리는 겨우 달에서 지구를 보는 수준입니다. 그러나 저 무한한 우주 가운데 우리는 어떤 존재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겨보시죠. 자, 이거는 빅뱅 사진입니다. 여러분들 이 시대의 가장 우주 창조에 대한 정설이 바로 빅뱅입니다. 이 빅뱅을 기초로 시작해서 오늘 여러분을 저 무한한 우주로 인도하려고 하는데요. 이 빅뱅이 시작되기 전에 우리가 제일 먼저 창세기를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여러분 뭐라고 되어 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예, 그렇죠? 불은 안 켜도 됩니다. 예. 태초에 이렇게 말하면 우리한테 금방 안 와닿죠. In the beginning. 예. 시작점에, 그죠?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무엇을? The heavens. 우리는 그냥 하늘천 돼 있는데요. 그게 아니고 하늘들입니다. 하늘들, 그리고 지구를 창조하셨습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처음 만난 말씀이 바로 1장 1절 이 말씀입니다. 이것으로 내 삶이 변화됐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이 시작된 사람입니다. 저는 젊은 날 존재와 목적이 무엇인지 오랫동안 깊이 사유했던 한 사람이고 그 질문으로 인해서 오랫동안 또한 방황했던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우주를 떠나보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불을 켜주셔도 됩니다. 자, 과학 만능의 시대, 그죠? 이 시대 왜 창세기 1강의 강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 시대. 과학이면 모든 것이 해결되고 신마저도 과학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학자들마저 창세기 1장과 11장을 1장부터 11장을 이제는 제외시키고자 합니다. 그것은 하나의 신화 정도로 치부해 버립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진화론을 믿으며 신앙 따로 생활 따로 이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죽은 고기처럼 세상에 떠내려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를 한번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11장을 지켜내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어렵습니다. 성경 전체가 인간이 만든 이야기로 전락해 버리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이야기고 하나님의 이야기는 His story죠. 그래서 히스토리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게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의 창조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 역사를 우리가 어찌 돼요? 정인이 없다고 이거를 신화로 치부해버리면 안 되죠. 왜냐하면 성경에 분명히 정인이 있죠. 누구죠? 성령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죠. 예,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이 정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은 너무나 많은 걸 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시간에 그 모든 걸 다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오늘 포인트만 되는 몇 가지만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잊었느니라. 너희가 나를 잊었느니라. 대체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 전체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나를 잊었느니라. 나를 잊지 마라, 잊지 마라.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라. 그랬는데 우리는 어찌 돼요? 우리 생각을 따라서, 우리 환경을 따라서 살죠. 그러다 보면 우리는 물에 떠내야 하는 고기가 되고 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시고 에발산과 그리심산 앞에서 말씀을 기억하도록 어떻게 해요? 말씀을 새기라 그랬습니다. 이마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고 어디에 새기고 이마에 문인방에 새기고 그리 새기라 그랬는데 우리는 과연 말씀을 그렇게 새기고 있습니까? 말씀은 가끔 가다 보는 것, 어쩌면 말씀을 잊어버리고 그죠? 그냥 이 세상에 살아가지 않는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저도 처음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는 너무나 뜨거워서 성경을 1년에 7도까지 하고 그랬어요. 말씀을 읽는 게 그렇게 즐겁고 꿀같이 달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시간이 흐르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니까 어느새 저도 어찌 돼요? 우리가 비난했던 교회 신자들처럼 그렇게 말씀을 잘 보지 않고 있는 나 자신을 어느 날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 어둠 아래에서 앉아서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고 회개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어찌 어미가 자식을 잊겠습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영원한 믿음의 여정, 거룩한 순례의 여정을 끝까지 우리가 마치기까지 절대 포기치 않습니다. 제가 오늘 창조주 하나님을 이야기하는데 왜 자꾸 이 이야기를 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원래 창조 목적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현재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인지 똑바로 회복하지 않으면 우리가 참된 회복의 길, 관계성 회복의 길로 가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은 성경의 서론입니다. 모든 것의 시작과 존재 목적을 발견합니다. 여러분이 내가 누구며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면 창세기 1장을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명확하게 나의 창조 목적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건을 사면 설명서가 적혀 있어요. 그죠? 그 사용 설명서가 바로 창세기 1장입니다. 인간의 존재 목적이 무엇인지 여러분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한마디 말씀으로 여러분의 신앙이 새롭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어찌돼요? 세상에 그냥 전파가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어찌돼요? 선포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선포해야 됩니다. 이것을 선포하지 못하면 성경의 2절부터 모든 말씀을 우리가 선포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이 말씀을 여러분이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과학적으로도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자, 이제 빅뱅으로 들어가는데요. 태초에 과학자들은 빅뱅이 있었다 그래요. 그죠? 자, 그런데 그 빅뱅은 어째요? 빛과 물질이 함께 존재하다가 3초가 됐을 때 원자의 핵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3천만 년이 됐을 때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원자 핵 양성자와 전자가 결합을 해서 물질이 생겨납니다. 3천만 년이 지났을 때. 이 사진이 바로 우주가 3천도 됐을 때 그때 물질이 생겨나고 그 물질이 어찌 돼요? 빛을 방출합니다. 태양에서 빛이 나오듯이 우주에서도 물질과 빛이 분리가 됩니다. 딱 분리가 되거든요. 분리가 돼서 이렇게 배경복사라 그래서 우주를 찍으면 이렇게 처음에 당시 어떤 모습으로 우주가 창조됐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 저게 물질들의 소용돌이 속에서 어찌 됩니까? 이렇게 은하가 생겨납니다. 여기 은하가 몇 개 있을까요, 여러분요? 한번 대충 세어보시죠. 한 30개? 100개? 예, 10,000개입니다. 와, 예. 와, 놀랍습니다. 예, 여기 10,000개의 은하가 있습니다. 저기 있는 점들이 다 은하입니다. 은하, 별이 아니고. 저 은하 하나에 별이 몇 개나 있을까요? 2,000억 개가 있습니다. 예, 큰 거는 2조 개나 된 그런 은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보면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러죠? 해변의 모래와 같은 하늘의 별과 같은 그죠? 자손을 주시겠다 그러는데 과학자들이 우주에 있는 별들을 다 계산해 보니까 해변의 모래하고 숫자가 똑같답니다. 참 신기한 일이죠. 예,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자, 다음으로 넘겨볼까요? 이것은 우리 은하에서 가장 가까운 안드로메다 은하입니다. 이것은 달의 5배 크기입니다. 지금 대구에서는 볼 수 없지만은 저 아리조나 사막에 가면 이 은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맨눈으로도. 예. 저기에 2,000억 개의 별이 있습니다. 예. 다음으로 넘겨보겠습니다. 예, 이것은 M33이라고 예, 풍차 모양의 은하라고 그럽니다. 저기 빨간 부분이 보이죠? 저기가 다 별들이 태어나고 있는 지역입니다. 예, 다음으로 넘겨보겠습니다. 예, 이것은 M82인데요. 이렇게 저 중앙에 블랙홀이 있습니다. 블랙홀이
별을 잡아먹고 나면 그 잔해를 이렇게 남극과 북극으로 이렇게 뿜어냅니다. 그래서 저런 모습을 갖추는 겁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것은 이제 우리 은하의 모습입니다. 제가 이걸 갖고 온 목적은 이 은하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자, 이게 보이나요? 불을 꺼야 되겠는데요. 안 보이는데. 죄송합니다. 이게 레이저가 강력한데도 잘 안 보이더라고요. 예, 이제 보입니까 좀? 위치, 그죠? 자, 여기부터 약 25,000광년 정도 떨어진 요 지역에 우리 태양계가 있습니다. 여기에 태양계가 있고요. 자, 이 수많은 2,000억 개 되는 별 중에 하나가 우리 태양입니다. 우리 별이죠. 자, 다음으로 넘기겠습니다. 자, 이거는 아리조나에서 찍은 우리 은하수의 모습입니다. 예. 다음으로 넘기겠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 천문대에서 찍은 은하수의 모습입니다. 이 사진은 하루에 한 장밖에 찍을 수 없습니다. 날이 밝아오기 전에 은하수를 찍고 그 다음에 있어야 돼요. 날이 밝아오면서 이 배경도 이렇게 밝게 지키는 겁니다. 이렇게. 다음으로 넘기겠습니다. 이것도 은하수 전체를 찍은 겁니다. 자, 다음으로 넘겨볼까요? 아까 보여줬던 이 사진이죠. 자, 다음으로 넘기겠습니다. 자, 이것은 다른 모습입니다. 은하수의. 다음 넘기겠습니다. 우리 딸이 은하수를 보고 있는 장면입니다. 다음으로 넘기겠습니다. 이거는 구상성단이라고 그러는데요. 저 성단 안에 대략 별이 100만 개가 있습니다. 100만 개. 자,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이것은 우리 은하계 안에서 가장 아름다운 지역입니다. 모든 컬러가 다 있는, 그리고 모든 대상이 다 들어있는 한 장의 사진 찍을 수 있는 곳이라서 전체 사진가들이 많이 찍는 곳입니다. 참 아름답죠? 옆에 요게 구상성단입니다. 그리고 발광성운, 암흑성운도 있죠? 이 암흑성운 안에 이렇게 이제 별이 탄생하는 곳이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이것은 이제 이것도 별이 탄생한 곳인 플레이아데스라고 우리나라에서는 점생이 별이라고 그럽니다. 항소 자리에 있는 상계성단인데요. 여기도 별이 수천 개가 태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오리온 자리입니다. 오리온 자리 여기 이제 보면 오리온 대성운인데 여기에도 별이 수천 수만 개가 태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둥글게 보이는 거 있죠? 이것은 이제 여기서 가스가 불려 나가서 이렇게 둥글게 보이는 겁니다. 다음으로 우리 태양계의 모습입니다. 자, 그 수많은 별 중에 하나인 우리 태양. 이 태양에는 또 행성이 몇 개나 있죠? 자, 이거 맞추는 분 오늘 제가 스케일 크게 정말 그죠? 큰 사진 하나 준비했는데 이것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구세대는 9개가 맞고요. 신세대는 8개가 맞습니다. 두 분 추첨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태양계는 모습이 원래 있잖아요. 이렇게 수검지와 목대처럼 9개의 행성이 있는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알고 있었고 옛날에 교과서 이렇게 배웠죠. 그러나 2005년 국제천문학회에서 새롭게 행성의 정의를 정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명성 있는 지역에 이렇게 새로운 천체들이 발견되는데 명성보다 큰 게 발견된 거예요. 그러면 대체 행성의 정의가 뭔가 다시 상의를 해서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면이 둥글고 또 그 주위에 어째 그 한 천체만 있어야 되는 행성이라는 건 그 주위에 다른 천체가 동시에 있으면 그건 행성이라 할 수 없다. 그래갖고 이제 기준을 정하다 보니까 결국 이제 명왕성이 탈락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세레스나 그 외 이렇게 큰 천체들을 새롭게 카테고리를 정했는데 그걸 갖다 난쟁이 행성이라고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난쟁이 행성이 5개, 6개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난쟁이 행성이라고 그러고 실제 우리 이제 태양계는 8개 수, 금, 그 다음에 지, 화, 목, 토, 천, 해 8개의 이 행성을 가지고 있는 곳으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자, 다음은 넘어갈까요? 자, 이것은 태양입니다. 그죠? 여기 홍염이 보이죠? 이렇게요. 이 홍염은 지구 크기의 50배 정도 됩니다. 태양은 지구의 109배거든요. 이렇게 태양이 어찌 됩니까? 빛을 내는데 이렇게 빛이 태양 표면에서 이 표면까지 나오는데 100만 년이 걸립니다. 100만 년. 이 물질에서 이 빛이 빠져나가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태초에 우주가 탄생하고도 오랫동안 빛이 따로
벗어나지 못하고 빛의 형태로 존재하고 있었죠.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거는 계기 일식 사진입니다. 저 앞에 이 태양을 가리고 있는 것이 달입니다. 달이 가릴 때 이렇게 아까 홍염을 보셨지만 이건 어쩌돼요? 이제는 코로나, 그보다 더 온도가 높고 태양 주위에 퍼져 있는 코로나를 이렇게 찍은 겁니다. 다음 넘겨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표면에 아까 이렇게 홍염이 있었죠? 그 홍염을 자연 상태로 볼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이렇게 있잖아요. 일식이 일어났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붉은 부분 이게 홍염입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지구로 왔습니다. 자, 이제 불을 켜주세요. 자, 우주에 떠 있는 우리 지구를 볼 때 어떻습니까? 참으로 아름답죠. 하나님의 창조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벅찹니다. 그러나 태초에 창조하신 그 지구의 모습은 이렇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우리가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성경 우리는 대충 읽어갖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6일간 창조하셨다는 이것이 과연 현재 그죠? 우리 자녀들에게 또 일반인들에게 어떻게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가 참 어렵죠. 6일간 천지를 창조했다 그러면 아무도 믿는 사람 없을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참 난제를 가지고 저도 30년 동안 이걸 연구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오늘 결론을 내리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바라본 우주를 여러분에게 설명하고자 합니다. 성경을 보면 놀랍게도 있잖아요. 아까 그랬죠. The heavens and the earth거든요. 그래서 성경의 6일간의 창조는 어째 돼요? 지구를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하늘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의 저자가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어째 돼요? 이렇게 적은 것이죠. 6일간 천지 창조를. 자, 여기에는 많은 학설이 있지만은 지금 우리가 성경 중심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3일간 하나님께서 그죠? 자, 지구를 만들 때 처음에 어째 돼요? 거기는 처음에는 케이아스 상태였을 겁니다. 그죠? 우주에서 물질들이 모여서 지구 모양을 형성했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어째 돼요? 완전히 케이아스 상태. 땅과 물이 분리되어 있지도 않고 다 섞여 있는 상태. 케이아스 상태였을 겁니다. 그죠? 그 상태에서 첫째 날 하나님이 뭐라 그랬죠? 빛이 있으라 그랬죠. 자, 그 빛은 태초에 그 빛이 아닙니다. 그 빛이 아니에요. 빛이 나타난 거죠, 지구에. 그죠? 그 빛이. 그러면 그 빛은 무엇일까? 태양에서 어째 온 빛이 지구에 도달한 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 도달해서 지구에 빛이 나서 도달했기 때문에 그때 어째 우리가 이제 밤과 낮으로 나누죠. 빛이 오니까 어째 빛이 비치는 쪽은 낮이고 반대쪽은 어둠이 나눠지는 그 하루가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둘째 날은 궁창을 만들죠. 궁창 거죠. 이걸 갖다 우리는 스카이라 그럽니다. 스카이는 어째 돼? 새가 날고 공기가 있는 이곳을 하늘이라 그럽니다. 스카이라 그럽니다. 우리가 이제 아까 그 헤븐스라 그랬는데요. 헤븐, 바울이 삼청천에 끌려갔다 그러죠. 그죠? 그 삼청천에 대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삼청천은 어떤 거냐면요. 우리가 이제 아까 금방 했던 새가 날고 이렇게 있는 이 공간을 갖다 우리는 스카이라고 그러죠. 첫째 하늘이고요. 두 번째 하늘은 어째 돼요? 스카이 위에 별과 그죠? 해와 달들이 있는 그 우주 스페이스를 갖다가 우리는 어째 이청천, 그 다음에 그 너머에는 어째 됩니까? 삼청천은 하나님 보좌가 계신 그곳이 삼청천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헤븐스를 창조하신 그 세번스에 많은 걸 담고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은 제가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안 하고 다만 그렇게 일반적으로 성경에 우리가 가장 잘 아는 말씀으로 그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이렇게 이제 달입니다. 지구 주위에는 달이 돌고 있죠. 그죠? 근데 이 사진은 이제 조금 보고 여기서 우리가 이제 넷째 날까지 성경 말씀을 기초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둘째 날이 지나가고 셋째 날 어째 돼요? 물과 육지를 분리하시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어째 돼요? 그 육지에는 생명체들이 식물들이 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넷째 날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도? 해와 달과 별 만드시고 그것을 어째요? 그걸 기준으로 날과
시전과 해를 나눈다 그러죠. 그래서 지구가 어째 돼? 제자리에서 한번 돌면 어째 됩니까? 밤과 낮이 되죠. 그죠? 해가 뜨고 지는 걸 하루라 그러죠. 그러죠? 그리고 하루 이틀 사흘 가고 어째 됩니까? 7일이 지나면 일주일이라 그러죠. 그리고 한 주, 두 주, 세 주, 네 주가 지나면 한 달이라 그러죠. 한 달은 왜 생겨나죠? 달이 지구주를 한 바퀴 도는 겁니다. 그것이 한 달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지구가 어째 돼? 태양주를 한 바퀴 돌면 그것을 뭐라 그러죠? 1년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의 그 개념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어째 돼요? 하나님은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신 거죠. 사인, 그죠? 사인으로, 그죠? 주신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넷째 날 하나님께서 해와 달, 별을 만드시고 그 존재를 주셨는데, 자, 여러분, 지금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은하가 생겨나고 태양이 생겨나고 태양 주위에 행성들이 생겨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성경에는 어째 돼요? 지구가 먼저 생겨나고 어째 돼요? 해와 달, 별 나중에 생겨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말씀이. 그런데 이 해답을 아까 되었듯이 the earth, 그러니까 땅을 중심으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런 모순이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생기고 그 다음에 어째 돼요? 창조학자들이 말하는 유기관의 천지 창조는 가능합니다. 지금 과학적 이론으로서 어떻게 가능하냐? 우주와 지구는 시간이 다르게 갈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이거든, 시간이라는 건요. 그래서 우주의 138억 년이 지구의 6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창조학자들은 그렇게 설명하거든요. 이거는 과학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 이론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자, 이 넷째 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해와 달, 별들, 이것이 제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요, 제 이론도 틀렸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30년 연구한 결론은 뭐냐, 하늘이 어째 돼요? 여러분, 구름이 끼면 해와 달, 별이 안 보이죠. 태초에 이 지구의 모습은 어째 돼요? 아까도 케이아스고 빛이 없을 때 모든 게 섞여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질서를 잡아가시죠. 6일간요. 잡아가서 넷째 날 어째 됩니까? 하늘을 클리어하게 만드시고 거기에 해와 달, 별이 나타나게 하신 것이죠. 그죠? 이렇게 해서 나타나게 하시고 다섯째 날 공중의 새와 그다음에 바다에 물고기들이 나타나게 하시고, 여섯째 날 포유동물을 만드시고 기는 것들을 만드시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어째 인간을 만드시고, 그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째 돼요? 하나님이 형상을 따라서 만드셨죠. 그죠? 만드시고 우리 인생에게 어째 돼요? 이 세상을 다스릴 사명을 주셨죠. 나의 존재 목적이 무엇이죠? 나의 존재 목적? 그죠?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서 왔죠, 여러분? 어디서 왔죠? In the beginning, there was what? God. 그죠? 하나님이 계셨죠. 그 하나님이 어째 돼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 천지 창조 가운데 어째 돼요?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을 어째 돼요? 이 세상에 보내셨죠.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셨죠. 그죠? 우리가 이제 족보적으로 말하면 어째 믿음의 조상들을 통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지만은 영적으로 볼 때 어째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시죠. 이렇게 낳으시고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는, 그래서 우리를 어째 하나님의 자녀라, 아들이라 말씀하시죠. 나의 사랑하는 딸이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이 세상에서 사명을 감당하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존재로 지으신 거죠. 바로 나의 이 존재 목적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외롭거나, 그죠? 슬퍼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어째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거죠. 자, 이 아름다운 지구 가운데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를 둘러봅시다. 자, 이 달, 핏빛달이죠. 서양에서 이것을 블러드문이라고 그럽니다. 우리는 마지막 징조들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그죠? 하나님의 역사에서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마지막 징조로 사용하지만, 우리 지금 어쨌든 크리스찬들이 이제 과거를 공부했고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그죠? 세상에 적응할 것인가 많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월식 사진이고요. 월식은 전 지구적으로 1년에 2번 일어납니다. 그리고 지금도 많은 한국의 아마추어들이 호주에 가 있습니다. 내일 모레 일식이 일어나기 때문에 가 있는데요. 자, 다음으로 넘겨보겠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화성입니다. 화성. 여기에 우리가 지금 스페이스X가 어떻게 됩니까? 10년 안에 탐사선을 보내서 여기에 화성의 기지를 그죠? 짓는다는 게 목표입니다. 자, 이런 시대에 우리가 이 우주를 뺏어가고 이 사람들에게 그죠? 복음을 전가한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이제 우리가 해석해야 될 것인가 계속 생각해 볼 따름입니다. 자, 다음 넘길까요? 이거는 목성입니다. 다음 넘겨주실까요? 토성. 아름답죠? 보는 것 자체만으로. 다음 넘길까요? 예, 이거는 저 멀리 외행성입니다. 외행성. 자, 다음으로 넘기겠습니다. 이거는 해성입니다. 태양계의 행성들 사이로 지나가는 꼬리를 달고 있는 유일한 별입니다. 우리가 이제 꼬리 달고 있으면 별똥별을 생각하는 별똥별은 그런 게 아니고요. 별똥별은 어찌 돼요? 우주 먼지가 지구에 떨어지면서 내는 것이 별똥별이고 해성은 그런 게 아니고 행성들과 같이 태양 주위를 돌면서 이렇게 그죠? 꼬리를 내는 별이 해성입니다. 다음요. 예, 이것은 3년 전에 그냥 우리 표준 카메라 찍은 해성 사진입니다. 이렇게 밝은 해성이 왔는데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못 보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예, 다음 이렇게 팜트리 위에 있는 해성의 모습입니다. 다음을 넘기겠습니다. 자, 이거는 달과 금성입니다. 다음 넘기겠습니다. 이 보세요. 이 별똥별이 한 시간에 수십만 개가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1833년 말세 징조로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하나의 자연 현상입니다. 우주적 현상인데, 자, 그래서 다음으로 넘기겠습니다. 이거는 오로라입니다. 원래 오로라가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흑점이 많기 때문입니다. 태양 표면에 폭발이 많이 일어나니까 어째 돼요? 그 가스들이 지구에 오고 지구에서 어째 이렇게 오로라가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비가 많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우산 항상 가지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원래는 예, 비가 안 오는 곳은 비가 더 안 오지만 비 오는 지역은 비가 더 많이 옵니다. 원래 그것이 징조입니다. 다음 넘길까요? 이것은 별똥별이 떨어지는 겁니다. 저 별똥별은 달보다 밝습니다. 저는 다음으로 넘기겠습니다. 자, 천문학자의 관점에서 지구가 우주보다 먼저 생겨날 수 없다. 저는 이것 때문에 지난 30년 동안 고통했던 사람인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은 배신할 수는 없고 그런데 천문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맞거든요. 우주가.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계속 고민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답을 주세요. 답을 주세요. 그랬는데 최근에야 하나님이 그 답을 주셨어요. 제가 여기 왔을 때. 너무 감사해서 지금 이 강의도 하게 된 겁니다. 자, 다음 보실까요? 천지창조 유일간에 일어날 수 있다. 이거는 창조학자들의 견해입니다. 2절의 혼돈과 3절의 빛은 빅뱅을 말하는 듯 했습니다. 저는 옛날 처음에. 그래서 처음에 그렇게 설명했어요. 빅뱅이, 그죠? 3절에 그 빛이 빅뱅의 빛이다. 그렇게 설명했는데 그게 안 맞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그러니까 신앙이 성장함에 따라서 제대로 된 해석을 하는 거죠. 성경책이 어째돼요? 과학책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아까 되어 있듯이 하나님의 히스토리, 그죠? 과학적 사실을 담고 있어요. 이것을 부인하면 우리가 성경이 아까 되어 있듯이, 그죠? 문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것을 계속해서 받아들여야 됩니다. 과학적 사실로. 그럴 때 우리가 성경과 세상과 대치되는 게 없어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제대로, 그죠? 성경을 선포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 넘길까요? 자, 다음 볼까요? 창세기 1장, 11장 인간이 이야기 형식으로 만든 신화라고 보는 견해가 있는데 이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해석은 어떤 해석이 있냐면요. 그 하루를 이제 그 과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수백만 년, 수천만 년, 수억 년이 될 수 있다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하루를. 그래서 왜냐하면 지구상에도 많은 화석이 있고 실제적으로 어때요? 과학적인 분석에서 지구가 46억 년이 됐는데 이것을 6일간에 그죠?
만들었던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데이를 우리가 있잖아요. 기간으로 해석을 해서 그죠? 6기간에 걸쳐서 하나님께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그 점진적인 창조주의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6일간의 긴 연대기를 일부 진화론을 수용한,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요, 창조과학자들도 이제는 진화를 인정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진화를 인정해야 되냐 하지 말아야 되느냐 이 문제인데요, 하나님은 진화를 통해서도 우주를 만드실 수 있죠. 그죠? 그리고 6일간에 우주를 창조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에 맞게, 여러분의 믿음에 맞게 이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것을 억지로 풀려다가 우리가 어찌 돼요? 모순에 빠지는 겁니다. 저처럼. 그런 거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을 여러 가지 학설을 통해서 그 중에서 여러분에게 어찌 가장 믿음을 지킬 수 있고, 그리고 합당한 해석을 여러분이 나름대로 확립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 확립하지 않으면 계속 저처럼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넘겨보겠습니다. 네. 저는 이번에 새롭게 발견한 사실이 아까도 있듯이 지난 30년의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저는. 그래서 성경은 모세의 감성으로 기록하겠고 하나님 말씀 역사적 과학적 사실로,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이면서 문제가 전혀 없는 그런 새로운 해답을 얻게 되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여러분들도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로 여러분을 이렇게 치유하시고 여러분을 항상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그 신앙의 세계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예, 다음 넘겨줄까요? 자, 이것은 지금 전 세계에 있는 광해 지도입니다. 지구가 이렇게 불빛을 많이 밝혀서 낮에 어쩌죠? 가로등, 찹불 이런 게 많아갖고 더 이상 하늘의 별을 볼 수 없게 됐어요. 그죠? 그런데 저기 보면 이렇게 어두운 지역들이 있죠. 저기 가면 아직도 아까 쏟아지는 그 별들을 볼 수 있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제가 있는 곳도 미국에서 가장 어두운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이렇게 아까 찍은 그런 사진들을 찍을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자, 여기 보십시오. 한국은 어떨까요? 한국도 남북이 갈라져서, 그죠? 남쪽은 이제 빛이 막 꽉 차 있는데 북쪽은 빛이 하나도 없죠. 그죠? 우리 한국은 참 남북으로 이렇게 갈라져서 지금도 이렇게 고통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북을 위해서 기도해야겠습니다. 자, 다음 볼까요? 예. 제가 있는 천문대입니다. 이렇게 아리조나 이렇게 별이 쏟아지는 그런 아름다운 곳입니다. 자, 다음 넘길까요? 예. 이것도 광해 지도 이렇게 남북이 어떻게 이렇게 되는지 보이죠? 저렇게 차이가 납니다. 다음으로 넘기겠습니다. 예. 자, 이제 지구로 돌아왔습니다. 자, 여러분은 저기에 살고 있습니다. 저 대한민국이라는 곳에, 그 대한민국의 대구에 한마음교회 여러분이 여기 있어서 지금 이 사진을 보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창세기 1장은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고 이 땅에서 원래 우리에게 주신 창조 목적을 따라서 살다가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라고 주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창조 목적을 잊어버리고, 그죠? 우리 타락한 모습대로 매일매일 살아가죠. 그죠? 그러나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를 어찌돼요? 성화시켜서 마침내 천국에 들어갈 때 영화의 모습으로 우리를 인도하시죠. 자,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어떻게 해요? 심히 좋았더라 그랬죠. 그죠? 하나님 보실 때 우리는 어째 우리가 뭐 죄를 지었든 안 지었든 하나님 보실 때 어째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 심히 좋은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해서 죽게 하시고 우리를 어째 구원하셔서 새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죠? 우리는 이제 영원한 부활의 날을 기다리며, 그죠? 이 땅에서 믿음의 길을 가는 거잖아요. 창세기 1장은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1장을 제대로 이해했다면 우리는 어찌 돼요? 성경 뒷부분을 읽지 않아도 돼요. 뒤에 거는 다 우리가 어찌 돼요? 다 같은 맥락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창세기 1장, 이 말씀, 이 시대에, 그죠? 이렇게 설교하기 힘든 말씀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보셨으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그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창조 가운데 여러분을 지금도 위로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나아가셔서 새롭게 신앙을 세우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예,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이 아름다운 시간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참 심령에 새기고 충만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부족하나마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을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